오늘 다니엘서 6장과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선의 방향을 다시 잡으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과 다니엘서 9장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보아야 하고 다니엘서 자체가 시기가 시간순으로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하여 무언가 모를 섭리로 조금 뒤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6장과 9장은 같은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앞에 수도 없이 떨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의 삶의 24시간이 위기였고 그의 일평생, 80평생이 위기였던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길이 막힌 사람, 이 사람에게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다니엘서를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왜 소망을 품게 되면 다니엘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놀라운 소망을 그가 품었기 때문에 나라는 멸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 부모들은 1차 바벨론 그 침략 당시에 죽임을 당했을 거라고 추정되어지는데 그런데 그가 소망을 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놀랍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분노가 없습니다. 굉장한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부모가 죽임을 당하였고 지속되는 배신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다니엘이 분노하지 않았을까? 왜 다니엘이 분노하지 않은 이유와 다니엘이 삶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분노하지 않은 이유와 다니엘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의 놀라운 그 영성의 세 가지 방향을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민첩하여서 모든 정치가들 위해 뛰어났고 더군다나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어떤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노예였던 이 한 사람이 메대 제국의 2인자로 쓰임받고 있으니 수많은 방백들의 시기와 질투가 다니엘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모를 꾸미는 방백들은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의 허물을 찾을 수도 없고 다니엘의 흠결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가 너무나 충성되었고 그에게도 어떤 흠결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저 다니엘이라는 총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이 다니는 길목에 덫을 놓듯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다니엘이 다니는 기도의 길목에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왕 이외에 신이나 존재에 결혼한 신이나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자고 왕에게 건의를 하게 되고 왕은 그 조서에 어인을 찍게 되므로 헌법이 공포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아주 급박한 위기를 만나게 되고 죽음의 칼날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에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을 벗어날 것 같은데 아니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런데 이런 위기가 다니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나 옵니다. 인생의 풍랑이고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지혜도 능력도 힘도 없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나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당혹감입니다. 위기의 강렬함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의 깊이가 죽음과도 같을 때에 우리가 그냥 뻥뻥 쏠리고 한 방에 훅 가는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직업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한 방에 확 가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가혹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처리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말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음을, 그 고난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음을,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성장할 수 있음을, 그 고난 때문에 더 높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번 다니엘이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다시 잡습니다.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다시 잡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역사님이랑 인사해봅시다. 시선의 위치를 다시 잡다. 시선의 위치를 다시 잡습니다. 이게 어디 써 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가 시선의 방향과 위치를 다시 잡는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답을 찾아가면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과 그의 시선의 방향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였다, 시온산을 향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터지고, 우리 직장에 문제가 터지고,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자녀가 정말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나에게 다가올 때에 그 버거운 직장의 문제와 그 자녀의 문제와 남편의 문제, 그 시선을 거기서부터 떼어내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잡을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의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에 그의 시선을 함몰시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마음의 시선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이름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뜻과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문제를 만나고, 자녀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사업의 난국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위기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떼어내어 하나님께로 시선을 다시 고정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온통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시선을 온통 집중시키면 우리는 절대로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내 입으로 풀 수 없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이 들죠. 아주 새카만 좌절이 몰려오고, 더 심각해지면 우리가 마음에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부터 먼저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어떤 도전을 하기도 전에, 싸우기도 전에 마음부터 무너지면 패배는 명약관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잡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음으로 먼저 일어나라.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시선의 위치를 하나 다시 잡았습니다. 시선의 위치가 하나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 시온산, 하나님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 잡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11편 1절과 2절, 우리 잘 알고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시편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다 합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그를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영혼까지도 해치려고 하는 어둠과 세력과 공격과 압박과 핍박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가? 그의 시선을 산을 향하여 들게 하셨답니다. 여기서 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그의 시선을 옮겨버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편의 기자가 결단하기 시작했답니다. 나에게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오지만 내가 그 환란과 문제 가운데 나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놓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에 내게 찾아온 이 지독한 문제에 내가 더 이상 함몰되지 않겠다. 이 문제만큼에 내가 집중되지 않겠다. 그렇게 시선을 옮겨놓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찬양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한 분이 이유가 되었습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찬양이 여러분과 저희 입술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중과 같은 환란이 있고 큰 문제가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시선 하나를 옮겨놓았습니다. 시선 하나가 옮겨졌습니다. 바로 이 시선의 위치 하나가 바로 올바로 잡혀졌을 때에 다시금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점,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일을 그 시편 기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 분주한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다 가 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로 거두어 들여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그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가 문제, 여러 가지 난관이 왔을 때에 이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다시 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선의 위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다 위를 걷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걷게 되어지는 그 베드로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향하였을 때에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습니다. 그 시선이 풍랑과 파도와 환란 가운데로 집중되어졌을 때 그 풍랑과 파도가 베드로를 삼켜버립니다. 우리 믿음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은 시선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니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를 다시 잡으라고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누리시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때 한번 나누었죠. 제가 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가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주 짧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 체험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더니 이 개척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영향력이 5년을 가다가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어려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3분에서 5분 체험하였는데 항상 영적으로 풍성하고 항상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현상이 있죠. 현상이 있죠. 우리가 보이는, 우리 손에 잡히는, 우리가 느껴지는 이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다면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믿음이 참 없었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냐면 그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밤마다 아브라함아, 너의 시선을 너의 그 삶의 문제에서부터 들어서 저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을 저 별과 같이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이 영원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이다. 자꾸 땅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하늘로 올려놓으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자손, 땅, 축복의 근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만 있는 겁니다.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만 있지만 그 말씀을 시선을 옮김으로 누리고 소유할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흘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낮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닷가로 끌고 가시죠. 너희 바닷가의 알갱이들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그렇게 중땅이 될 것이다. 현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손, 땅, 축복의 근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말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시선의 위치를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이 시선의 싸움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싸움입니다. 위기와 환난과 문제가 터져닥치면 우리는 자꾸 그 위기와 문제와 환난 가운데 그 시선을 온통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로 나의 시선의 위치를 다시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의 시선을 다시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시선의 위치를 잡으면 어떤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바로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게 되어지는 그 비전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위치를 하나님을 고정할 때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고의 날성검처럼 예리하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상황과 조건과 사람과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시선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잘했습니다. 왜요? 시선의 위치를 잡았어요. 하나님에게로 다시 시선의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선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보지기 원합니다. 그 시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우리 6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질문을 우리 각자가 한번 찾아내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시선 하나를 다시 잡았어요. 그럼 그 시선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것은 시선의 위치였다면 그가 감사하였더라. 이게 시선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위기가 봉착하고 가정의 문제가 터지고 경제가 엉망진창일 때에, 자녀의 문제가 클 때에 우리는 언제 감사하냐면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감사합니까?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감사합니까? 우리 감사의 시점은 보통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감사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와 다른 게 있답니다. 감사의 시점이 달랐어요. 정말로 영적인 거인 되길 원하십니까? 믿음의 거인 되길 원하십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를 선포하시고 감사를 주장하시고 그 감사를 외치실 때에 우리 일생 가운데도 다니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사람, 하늘로 가 있는 그 사람은 세상 위를 걷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야.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할 거야. 이 믿음, 특히 우리 자녀 가운데 정말로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 성령 체험을 못하고 정말로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부족한 이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하셨다면 나의 자녀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놀라운 감사가 우리 주 가운데 먼저 선포되어집니다. 감사의 시점이 문제 해결 이전으로 옮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한 분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시편의 기자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반드시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의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잡았어요. 시선의 내용은 감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삶이 24시간 위기였던 이 사람, 80평생 언제나 공격받았던 이 사람이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다시 잡습니다. 시선의 내용을 감사로 채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선의 위치를 재고정하라. 다시금 시선의 위치를 재고정하는데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다니엘서 6장과 9장은 같은 배경이에요.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언제 기도를 시작하면 문제가 터질 때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기도를 시작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위기를 넘어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런 특성이 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기도가 멈춰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금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재고정하고 다시금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두기를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은 그냥 기도했다면 9장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이 오면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난이 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더 머무르는 그 사람.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요. 고난이 올 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기 이전에 이겨내는 것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기 이전에 이겨낼 수 있는 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어찌된 영혼이 이제 다시금 말씀 가운데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일생 가운데 민족을 놓고 이렇게 다니엘처럼 애통해하며 기도의 부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족을 놓고 위에 기도합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이 난국을 풀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위기 시대 가운데 물론 기도의 목적은 기도의 응답이 큽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더 깊어지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그 기도의 응답을 뛰어넘어 하나님 한 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민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된다면 놀라운 일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보다 더 깊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오래 머무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 나의 기도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기도의 소원이 된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갈 힘이 없는데 이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자녀 가운데 엄청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직장과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군가에게 기도할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 자녀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자꾸만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정말로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선의 위치를 하나님께로 옮겨놓을 때, 그 시선의 내용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간사로 채웠을 때, 그리고 응답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위기를 넘어갔을 그때에 다시금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시금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나의 시선의 위치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재고정할 때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박해와 엄청난 환란이 올지라도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는,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정말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의 위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